사사기 9장입니다. 여기에서는 기드온이 죽은 후 그의 세겜 사람 첩의 아들인 아미멜렉이 70명의 형제를 죽이고 3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린 일에 대해서 기록하는데요. 그는 여호와께서 세우신 사사가 아니라 스스로 왕이 된 자로서 이스라엘을 외적에서 구해내지 않고 이스라엘을 불안과 공포에 몰아넣는 무자비한 피해 독재자였습니다. 결국 그는 스스로 왕을 사칭하고 온갖 불의와 반역을 되풀이하다가 그의 주종자들과 함께 비극적인 최후를 맞게 되죠. 아미멜렉의 제약과 권력 쟁탈이 1절에서 6절까지 나옵니다. 기드온은 생전에 많은 아내와 첩을 두었고 그 사이에서 70명의 아들, 딸들은 제외하고 낳았는데 아비멜렉은 세겜 출신 첩에서 난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세겜에서 살았으므로 아버지 기드온에게서 충분한 인간 교육과 신앙 교육을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평소 서절하는 편견 때문에 이복 형제들에게 반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우상 숭배와 도덕적인 타락이 극심했던 세겜 땅에서 자라면서 건달들과 불량배들과 어울리고 제약된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스스로 이스라엘 왕이 되려고 자기 어머니 형제들을 즉 외가 쪽 친척들 세계 사람들을 교묘한 말로 포섭하고 그들을 바알브리 신전에서 꺼내준 은 70개를 가지고 건달들과 불량배를 고용하여 자기를 따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형제들 즉 이복 형제들 70명을 요담이 숨어 살았으므로 낳았는데요. 그걸 한 바위 위에서 죽였습니다. 이러한 행동에 일륜까지 버리고 자신의 요구를 채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아미멜렉의 잔인한 성격과 야비한 처세술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에서 왕으로 세운 세겜 사람들도 그와 똑같은 분류의 인간들이었는데 일찍이 아브라함은 세겜에 단을 쌓았었고 야곱은 상수리 나무 밑에 이방 신상과 우상들을 파묻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큰 돌을 세운 적이 있죠. 아마도 아미멜렉은 형식적으로나마 선조들의 정통을 세운다는 명목으로 상수리 나무에서 왕의 의식을 치렀던 것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나 왕이 아니라 스스로 왕관을 쓴 불법적인 왕이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7절에서 21절까지가 요담의 우화가 나옵니다. 아미멜렉의 잔인한 칼날로부터 몸을 피한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은 용감하게 세겜의 남서쪽에 있는 그림산 꼭대기에 올라가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가정스러운 범법 행위를 우화로서 책망하였습니다. 즉 쓸모없는 살인자 아비멜렉을 지도자로 삼는 것에 대해서 세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지라는 것이었습니다. 내 말을 들으십시오.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화의 내용을 보면 자신들의 왕이 되어 달라고 요청하는 나무들의 요청에 대해서 올리브 나무,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는 겸손하게 거절하지만 가시나무만은 주제넘게 왕이 되겠다고 나섰고 자기 그늘에 와서 피할 것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요담은 이에 덧붙여 진실되고 완전하게 행하거나 요르바알의 업적에 보답하지 않는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은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여 말했죠. 이 우화에서 언급된 올리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팔레스타인들의 3대 주요 과일나무로서 기드온과 70인의 아들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왕이 될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겸손히 거절하였죠. 한편 아비멜렉과 같은 가시나무는 땔감이나 불쏘시개로 사용하기에도 힘든 무용지물의 나무로서 오히려 불이 붙으면 모든 산을 다 태워버리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담이 불에 즉 우물로 도망간 것을 보면 세겜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세겜 사람들의 분열과 파멸이 22절에서 49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담의 예언대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는 분열이 생겨 결국 세겜 사람이 아비멜렉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죠. 이를 위해 먼저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이 왕이 된 지 3년 만에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 서로 배반케 하였습니다. 아마도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울 때의 기도와는 달리 그에게서 심한 억압을 받았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 결과 가알을 추축으로 한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치려고 했지만 3차에 걸친 전투 끝에 아비멜렉의 충실한 부하인 스볼의 계략에 의해 오히려 몰살을 당하고 말았죠. 사실상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의 내분과 전쟁, 살육 등은 인간의 탐욕적인 이기주의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고치한 권력이 얼마나 헛되고 무모한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의 최후가 50절에서 57절까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세겜 사람을 징벌하시고 난 후에 이복 형제 70인을 죽이고 왕위를 차지한 아비멜렉을 심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성읍들 중에서 가장 큰 성읍이면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세겜 성읍을 단숨에 쳐부순 아비멜렉은 세겜을 도와 자신에게 대항한 것으로 추측되는 작은 데베스 성을 예상대로 쉽게 공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일부 세력이 망대에서 저항하고 있었으므로 그들을 치기 위해 불로 공격하는 화공법을 쓰려고 접근하다가 여자가 던진 맷돌에 맞아 수치스럽게도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땅에는 3년 동안의 불법적인 피해 정권에 막을 내리게 되었죠. 이 모든 것은 요담이 예언으로 경고한 대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악인들은 때로 번성하고 크게 성공하는 것 같지만 바로 그 순간에 자신들의 최후를 알리는 서곡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를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며 그 이름을 역사 속에서 영원히 지워버리신다고 시편 9장 5절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